여러분 1992년 5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입니다. 1992년 5월 28일 제가 제대를 했었는데, 제가 군에 갈 때는 군대가 30개월이었습니다. 30개월이었는데 제가 대학 다니다 가고, 또 군에서는 이제 제대, 예전엔 특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주간 같이 제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주 이렇게 탁탁 끊어서 이렇게 하는데, 소위 말하는 빵 7, 7, 14 이렇게 됐는데, 14면 한 명부터 다른 날 14명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요 한 명 앞에 일은 자기 입대한 날에 나가는 거고, 뒤에 14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입대한 날보다 무려 13일을 빨리 제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14에 걸려가지고 또 제가 또 13일을 빨리, 그래서 45일과 13일에서 무려 제가 58일을 일찍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생활 28개월 이틀이 정말 길더라고요. 특별히 이등병 시절에, 이야, 하루가 그렇게 기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한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쫄병 때는 감히 이 제대하는 날이 며칠인지 입 밖에를 내지를 못해요. 적어도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내 이제 제대 100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대 100일 남겨두고는 이제 교회 가면 군종병실이 있는데 하얀 스코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병장 제대 D-Day 100일 이렇게 딱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그 날짜를 바꿔 적는 거예요. 제 제대가 이제 며칠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목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고신교단, 저보다 학교 이제 4년 선배였는데, 그분이 군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 밑에 이다가 강 목사 제대 800 며칠이라고 적어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죠. 100일 정도는 돼야 적지 800 며칠을 어떻게 적습니까?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2년 28개월 이틀을 군에서 보내는 데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약속한 것, 그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냐면 24년을 기다렸습니다. 24년.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터전을 잡고 있던 모든 거 다 그대로 두고, 요즘이야 뭐 이 이사하는 이 문화들이,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건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대로 두고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후손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킬레스건 약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다는 게 약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냐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이 갈대아우로 네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네한테 땅 준다. 또 한 가지는 네가 복의 중심이 되게 주겠다. 네가 복의 중심이 되게 해주겠다. 요 3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냐? 24년 동안. 하나님이 24년 동안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엇길로 갑니다.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될 때에. 그럼 여러분 몇 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약속받고 아들 주겠다 약속받고 10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10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10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 아이 태어나는 거 1년이면 되는데 1년에 10갑절을 기다려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아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여러분 70세 낳은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물론 이때는 평균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세 넘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40세가 넘으면 이 애를 가지고 좀 특별히 여자는 힘이 들어요. 아이를 한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은 이 여인들은 40이 넘어도 50이 돼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이 40이 넘었다, 아이를 낳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의 나이가 75세예요. 누가 긴장을 했냐? 이 아내인 사라가 더 긴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보 우리가 10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이제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끝이 납니다. 힘듭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쉽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보 안 돼. 우리 이제 다른 방법 써야 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내 이 사라가 내 몸종은 젊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종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내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 결국에는 아내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86세.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보셨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86세가 될 때까지의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11년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소상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장 1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몇 세 때요? 99세 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86세부터 시작해서 99세가 될 때 적어도 한 14년 동안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다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75세부터 86세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흔적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이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86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86세에 아들을 얻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28에 첫애를 낳았고 29에 큰아들을 얻었습니다. 29에 큰아들을 얻었는데도 29이 아니구나. 30에 큰아들을 얻었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건 뭐 사족이지만 왜 기쁘냐. 저희 형이 장남인데 딸만 내리 2명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저도 첫째도 딸 놓은 거예요. 제 고향 창녕군 구안면 월미 마을은 노시들이 모여 사는 이 집성촌입니다. 여러분 집성촌에 안 살아봤죠? 집성촌은 다 일가기 때문에
그 말들이 진짜 많아요. 그 집성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가정 저희 가정이에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아들이 3명 있는데도 아들 1명 못 낳더라. 이 안동띠기는 아직 손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녀만 있지 손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담이었어요. 그게 부담이었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이 30의 아들을 얻었는데도 저는 진짜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에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까? 86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 여러분 86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물고 빨고입니다. 물고 빨고. 그 아들을 보면 막 기쁜 거예요. 그냥. 비록 자신의 본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신의 피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세월이겠습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세월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삶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저 아들이에요. 그저 아들. 생각은 온통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는 꼭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평안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삶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던 그냥 우울한 세월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뻤던 세월입니다. 그 13년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13살까지 자라가는 그것을 보는 인간적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없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삶을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만족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더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체험했으면 내일은 더 크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몇 년, 몇 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큰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쨌든 성취됐다. 나하고 아내하고 어쨌든 힘을 합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이상 나에게 거기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맞나?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착각한 거예요. 아내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고 이 사라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행동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닌가, 그게 아니고 딱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단번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나는 건지, 내가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음성을 주셨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의 결정판, 하나님 계시의 모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분 가운데서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계시받았다, 나는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 그 사람은 뭡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예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계시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계시가 종료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뜻을 깨닫게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첫 소절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전능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전능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을 초월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는 그 일마저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주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어떨 때 사용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약속을 맺을 때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맺어요. 야, 내 말 들으면 네 앞으로 돈 1억을 벌게 된다. 내 믿어라. 내 믿어라. 예? 그건 뭐예요? 예? 내가 꼭 지킨다. 꼭 지킨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약속할 때에 나는 이 약속 꼭 지킨다.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엄이라는 제도에 약속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기한을 정해서 주는 게 약속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엄은 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도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약속엄은 부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엄은 부도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86세가 아닌 99세에 13년 뒤에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이 말은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 이 말. 아니, 내 앞으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지나다녀라. 여러분,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 씁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전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전인격자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완전하다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하갈을 통해서 내 약속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어떤 행동이라고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집착했던 그 13년의 세월은 부끄러운 삶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온 날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예수 믿기 전의 세월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늘 죄송한 겁니다. 늘 죄송해요.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인간적인 그 모습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언약.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대로 내가 책임짓구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불렀고 자신이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나의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은 내가 목숨을 걸고도 지키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내려갈수록 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전에서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친숙한 이름이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친숙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친 거예요. 너를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많은 후손들의 아버지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름을 고쳐버려요. 이름을 고쳐버려요. 자,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이름을 고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까요? 꼴랑 첩을 통해서 난 아들 한 명인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집도 없고 막 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름이 거부예요. 거부. 거부. 너 거부면 좀 다르겠다. 거부가 아니다 이래 되는데 진시면 진거부. 진짜 부자, 큰 부자다. 약간 좀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누구라고 붙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 지난 24년 동안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웅장한 성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묻힐 땅조차 지금 없는 상태, 한 평의 땅조차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들은 언제 생기느냐? 이제 생기는 겁니다. 99세 때에 자신의 아내가 사례가 90세에 이 아이를 가지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들 한 명 없는 사람에게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
이 말씀이 뭐 정상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후손을 번성시키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안주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인생 지금 누렸던 이 작은 평안과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참 많습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가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뭘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했는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가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 닫혀있던 것이 열려있던 것, 굳은 다른 사람의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요거만한 기쁨밖에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누렸던 삶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셨으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적인 한계와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 영적인 것에는 만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